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73장 찬송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 아버지 새로운 시간 맞이해 일찍이 주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한날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아버지 어리석게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 삶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사는 아버지 아름다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가는 한날이 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한날의 삶을 곁에 계셔 힘이 되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함께 보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앞서 사무엘 상하의 내용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과 다윗왕의 이야기까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열왕기 상하 열왕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다윗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북왕국의 열왕기의 모든 열왕의 시대들을 그때 있었던 사건들과 또 중요한 일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역사서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과 함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시작하지요. 하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자 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 여로보암이 시작했던 북왕국의 왕인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이 열왕기상은 끝나게 됩니다.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열왕기 상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왕들이라고 하는 멜라키임이라고 하는 분류로 하나로 모여 있었는데, 이제 열왕기 상과 하를 나눈 것은 70인역, 70인역에서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로 나눈 것을 그 후대의 모든 성경이 계속해서 열왕기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함께 열왕기 상하가 같이 함께 묶여져 있었고 70인역 이후로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 상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로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부터는 이 아합 왕과 엘리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엘리사와 아합 왕 이후의 왕들에 대한 기록으로 열왕기 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인 이 개정 성경도 역시 열왕기라고 하는 표제를 따르고는 있지만 70인역대로 상하로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책 이름 열왕기 상하는 열왕기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의 제목하고 70인역에서 상하로 나누었던 것을 그대로 이어서 기록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누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특별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서라고 여기는 탈무드에는 이 열왕기서를 예레미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가 기록했기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집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동시대의 다른 인물들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정확한 저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동시대의 어떤 인물이다 그렇게 기록을 그 기록자를 생각하고 있고, 기록 시기는 열왕기 맨 마지막 끝에 여호야긴 왕의 석방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 책 열왕기서의 기록은 여호야긴 왕의 석방 이후 그리고 1차 포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인 주전 561년이나 537년경으로 추정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는 것 이전에 됐고 기록이 있는 것까지 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왜 기록을 했을까 하는 기록 목적은 국가 그리고 개인의 흥망성쇠는 다른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개인과 국가,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록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윗 왕조를 끝까지 유지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던 그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국,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그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를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그 르호보암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의 그 자손들은 이어지지 않아요. 전혀 딴 사람이 반역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반역을 하고 그래서 그 왕들은 이어지지 않고 북왕국 왕은 계속되지만 다윗 자손처럼 계속 남왕국처럼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윗 자손에게 되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왕의 자손이 다윗 후손이 계속 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신약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이나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윗 왕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 왕의 전성시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왕의 시대,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부터 16장은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실정을 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왕국의 분열하는 내용이 9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7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이세벨과 아합 생각나시죠? 그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내용이 나머지 17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의 전성기를 말해주는 1장부터 8장까지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솔로몬의 주기와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계자인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3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의 지혜와 태평 성대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게 9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완전히 분열이 돼서 대립하는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아합 왕과 엘리야의 이야기는 17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7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은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로 엘리야가 시대를 일깨우는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와 20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 왕의 최후와 아합이 악행을 하다가 전사하는 내용으로 이제 열왕기상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합 왕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가 열왕기 하에 계속 이어져 나오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은 다윗 왕의 마지막, 그리고 솔로몬 왕의 즉위,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죽음, 그리고 나서 남북왕국 분열과 함께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전체적인 열왕기 상하의 뼈대나 그 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이 열왕기서의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마음판에 새김질하게 하시고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서의 교훈을 하나씩 찾아가며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의 삶도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며 순종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